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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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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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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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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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섭리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알도록 가셨네. 아멘. 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영원히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신실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믿음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사는 이 자신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분들 고백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8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롭도다. 천사들이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15장 이어서 날 구원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기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기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빛가이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슴 아픈 일들, 우리가 보기에 낙심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감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문 열고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역사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있사오나 오직 우리 주님의 행하심에는 소리가 없이 행하시고 일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은 이가 없으며 해가 뜨고 달이 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리를 들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저희가 삶을 드리고 열매가 자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열매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더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감사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근심하여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변화되어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오늘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오늘 귀한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니서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영의 양식이 저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이 나은 것처럼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비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그 믿음을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온전한 말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더 큰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오늘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길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일철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지 않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긍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보물로, 하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꿇어다니러 빌리러 다니러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주는 손길, 베푸는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11조 예물 가운데 그 가정과 생업과 또한 그 사업체 가운데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또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오늘 아침 이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그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몸이 그 참석할 수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는 우리 다음으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신성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서를 보시면서 본인의 달란트, 본인의 그 자원할 부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량부에 또한 주방부에 또한 예배부에 여러 모양에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으로 우리 박만석 장로님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 신간남 권사님 가정에서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씩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드시기도 하는 그런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 2절 우리 1절 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예배 받으시고 크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고 인생의 시금석 되사 인생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높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51만 명, 51만 명이라 합니다. 51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입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 입시 결과가 나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달리 쳐다보지요. 또 반대로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가치 물질적으로 따져본다면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다 합니다.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 그 남성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약간의 소금을 얻었습니다. 설탕 반컵을 얻었습니다. 쇠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을 얻었습니다. 물 몇 리터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00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을 보세요. 얼마짜리? 5,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 사람의 가치가 몇천 원도 안 될까요? 여러분들 어찌되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습니다. 몇 백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요. 몇 억짜리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 사람의 가치가 높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좋지만 그런 것이 정말 나의 가치를 높여줄까요?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오르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인기 있는 자들아.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아. 영향력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치가 있는 인생, 자리가 위치가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신앙의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면은 예배를 통한 무게감을 얻게 됩니다. 무게감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약한 존재야. 그러나 나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는 인생, 약한 존재에서 강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을 주제로 찬송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 찬송을 보니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이 worthy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worthy,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worthy라는 단어에서 weight라는 무게감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며 예배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약한 존재였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에 우리의 인생도 강한 인생으로,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지,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배하게 되면은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아우라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아우라가 나타납니다. 무게감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가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내려오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아우라가 이 모세를 뒤덮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도 눈이 밝아 눈이 부셔 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게 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가벼운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모임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딜 가든지 가벼운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게감이라는 것은 그 단순한 그 몸무게가 많이 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중 있는 사람, 비중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무게감이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권능 가진 자들아, 세상에 능력을 가진 자들아, 인기가 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가치가 그것으로 너희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주시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편 29편 11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힘이 있지요. 군인들에게는 군사력, 군사의 힘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나름대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을 치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수능시험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입시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입학은 자기 힘, 자기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죠? 힘에게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내 힘 외에 또 다른 외부의 힘이 필요하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 재수 참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칠기삼 그렇게 이야기. 운이 좋아야 돼. 운빨이 좋아야 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여호와의 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가 나의 길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문이 열리는 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치료받는 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무게감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관광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학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왜요? 힘의 원천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겠다 오해하죠. 착오하죠.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힘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년의 시대를 사무엘하 23장 24장이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무엇이 참 많았는가? 전쟁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블레셋 골리앗과 싸웠죠. 모압, 암몬, 애굽 이웃 나라들과 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굉장히 나라가 작아요. 주변에 열강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방에서 열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존중합니다. 높여줍니다. 작은 나라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가? 싸움 잘하는 사람, 칼을 빼는 사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이제는 무엇하려고 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실시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숫자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세금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할 때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계수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이것을 계수해 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많고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을 바라보고 군사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땅을 징계할 때에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 두 번째, 너의 왕족이, 다윗의 왕족이, 다윗의 일가가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피난당하는 것. 세 번째,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전염병 하루 만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다가오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징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중심인데, 전염병이 다가오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데, 이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전염병의 재앙이 그쳤더라. 무엇 때문에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재앙이 멈췄더라, 그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치루케 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권능의 역사가, 권능의 손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 있는 인생,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를 감사라 말합니다. 감사.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감사 잘하면 됩니다. 감사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나를 고쳐달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사람이었는데 10명의 무리가 다가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 이야기했던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10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이 10명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대요. 몇 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이 치료받고 고침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이 응답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냐? 왜 감사 표현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서 얻은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 또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문제들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치료받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 한 명만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치료받았는데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했는데 하늘의 은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성령의 은총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맛보고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도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목사님이 그런 광고합니다. 성도님들 암흑의 아이가 있는데 암흑의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극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수술대에 들어간다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열어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암이 어디 갔을까? 분명히 사진에 나왔었는데 열어보니 없어졌습니다.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알죠. 무슨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그 아이도 경험했습니다. 엄마도 일러줍니다. 너를 고쳐주시고 너를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는 죽을 뻔한 아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근데 그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한 번 영광의 빛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감사치 아니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고침은 받았어요. 몸의 질병을 해결됐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올라갔죠. 인생의 가치는 올라갔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 치료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어요. 인생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건강은요, 언제가 제일 건강해요? 오늘이 제일 건강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5년 후가 더 건강해지고 10년 후가 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과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이 제일 건강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몸이 건강해져서 인생의 가치가 올라갔죠. 몸이 건강해진 것, 몸이 건강한 것, 그것으로 끝납니다. 80년, 9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몸의 가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몸의 가치보다 영생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아파요. 계속 아파요. 몸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도 하시고 투자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투자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 감사의 영역입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몸 건강해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을 향하여 구원이 있으리라,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몸 건강해져서 매일매일 트레이닝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몸 건강해지셔가지고 100살까지 사시다가 영생 갖지 못하고 그냥 끝나면 이건 아무 소용없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세상에서는 위치와 자리를 따져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위치와 자리보다 그 위치와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큰 가치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무게감을 달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고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피아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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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가벼운 인생 살지 않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이 무게감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여 가치가 높아지고 무게감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들 찾아봐 주시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가벼운 인생이 아닌 무게감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 세상 속에서도 가치 있고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신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무게감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여 변화되는 삶,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송축하오니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가치 있는 인생, 무게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인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송축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